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들 위해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또 이 장마비와 같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도 또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충만히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시작. 우리를 충만히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우리가 그 앞서 이제 예배 이제 전에 불렀던 이 충만이라는 찬양은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세미나에서 배워왔던 찬양입니다. 그 세미나에서 물론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이 내용이 맞기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고른 것도 있지만, 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제가 그 세미나를 통해 배우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이유는 이 가사 그대로 그때 그 찬양을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저는 나이도 꽤 있으시고 굉장히 선배 목사님이셔서 이렇게 어느 정도 큰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늦게 신학을 하셔서 자비량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개척교회를 어렵게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2달 전만 해도 이 전기세를 못 내고 가스비를 못 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중에도 또 일은 일대로, 목회는 목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채우심을 기대하는 그 어려운 이 개척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셨던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이 가사랑 음색이 너무 좋아서 이 찬양 참 너무 좋다 그랬는데, 그 인도하신 목사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찬양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충만이라는 건 꼭 우리의 세상적인 게 다 채워진다고 충만은 아니겠구나. 충만이라는 게 우리가 욕구하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추구하는 것들이 그냥 다 채워졌다고 그게 만족은 아니겠구나. 정말로 큰 은혜가 있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그 목사님과 같이 충만할 수 있겠구나, 은혜를 끼칠 수 있겠구나. 제가 이렇게 배웠던 찬양이 이 충만이라는 찬양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따가 우리가 말씀과 함께 이 찬양을 나눌 때 그런 은혜들로 우리가 함께 좀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제 룻기 말씀을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룻기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나고 모두가 기쁨의 축제를 벌이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룻기 1장과 2장을 이끌어가는 인물은 두 여인이에요. 나오미와 룻이란 두 여인이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3장, 또 앞으로 볼 4장을 이끌어갈 인물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이에요. 자, 보아스는 자기의 넓은 밭에 익은 보리들을 추수하면서 함께 일했던 자들과 먹고 마시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룻이 이 자기의 시어머니 명령을 받아들어서 야심한 밤에 그 보아스의 발치 아래 들어가 조신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 지나자 보아스가 자다 깨어서 자신의 발치에 여인이 누운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녀가 누군지 물으니까는 비로소 룻이 자기 힘을 밝히고, 그 보아스가 또 놀라서 여기 왜 있느냐 물어보니까, 룻, 나는 보아스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즉 지금 우리의 말로 치자면 내 남편이 되어달라고 청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건 보아스가 이런 이 급작스럽고 파격스러운 이런 파격적인 행동과 이 제안, 청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대답이 뭐였어요? 예스, 예스. 내가 너의 말대로 승낙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뭘 상징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룻은 우리 신앙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본다면 룻과 같이 문제투성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도 보아스보다 더 유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요구와 간구가 예스라고
응답되는 비결을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의 대답에 그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 이 보아스가 예스라고 응답하는 첫 번째 이유, 파격적인 룻의 청혼에도 그 청혼을 받아들인 이유는 룻이 젊은이들을 쫓지 아니하고, 즉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기준을 쫓지 아니하고 사람의 내면 그리고 그 마음의 신앙을 쫓는 그 중심 있는 믿음을 이 보아스가 봤기 때문에, 즉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중심의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예스라고 하는 응답이 있다. 이거 첫 번째로 나눴고, 그럼 두 번째로 예스라고 응답하는 이 비결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또 보아스가 룻의 인생을 살펴보니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과 헌신, 즉 인애가 깊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현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증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믿음과 태도가 한결같아야, 아니 한결같음을 넘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의 향기가 진해지고 성숙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한결같은 신앙과 순종의 모습을 귀히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 두 번째 응답의 비결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이 믿음의 한결같음과 성숙이 있기를 애씀으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열심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룻기로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자, 제가 앞서 말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차례는 누구의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보아스의 차례가 된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는 그럼 누가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아스는 구체적으로 룻에게 어떻게 말하고 응답할까? 자기가 내가 나에게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할게 라고 이야기한 이유에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해 나아가는가를 이제 우리가 오늘과 이제 다음 계속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아스의 말과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응답의 원리를 우리 두 가지로 함께 한번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속도보다는 정도를 인정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해요. 속도보다 정도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2절, 13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제 갑자기 근데 좀 이제 상황이 묘해지고 애매해집니다. 11절에서는요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룻이 파격적으로 여자가 남자한테 청혼하는 우리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청혼했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 너가 나에게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해줄게 라고 예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보아스가 한 말이 뭔가 좀 긴장관계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의 이 법이거든요. 그 법은 어떤 법이었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법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상속받을 때 아무나 막 받을 수 있어요? 상속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소천하시면 그럼 누가 상속을 받는 제1순위가 돼요?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가 1순위가 돼요. 배우자가 없다면 그 다음은 누구예요? 자녀, 그렇죠? 자녀가 없다면 형제, 뭐 그것도 없다면 친족, 뭐 이렇게 순위가 있듯이 기업 물을 자도 그런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베들레헴 성읍 안에는 나오미의 가정과 연관된 친족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건데 또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기엔 안타까운데 보아스보다 그 나오미의 가정에 관계가 더 가까운 친족이 딱 한 명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이 보아스가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말하던 그 대답의 기쁨도 잠시 이제 모든 일이 다 해결되었다. 이제 내 청혼을 받아주었다라고 안도할 줄 알았는데 기업 물을 자로서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엄청난 큰 산을 갑자기 만나게 된 거예요. 게다가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 물을 책임이 더 크고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한다면 그럼 난 그거 막지 않겠다. 그거 참 좋은 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할 그때에 자기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아시죠?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 보아스의 말도 어디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말이 보아스가 이 만만치 않은 인물인 거예요. 그렇죠? 방금 전까지는 야 나 보아스가 너 룻의 말대로 다 행하겠다 라고 하고선 갑자기 뭔가 룻의 입장에서는 한 발 뒤로 빼는 듯한 것처럼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룻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많이 당황스럽다 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다 됐다라고 안도하던 찰나에 생각지도 못한 가장 큰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보아스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할까? 비겁하게 자기의 책임을 교묘하게 피하려고 율법, 이 법을 이용하는 걸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보아스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좋은 여인인지를 누구보다 인정하였고 또한 그녀의 뜻대로 다 행하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이 보아스도 룻에 대한 마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보아스도 어느 정도 뭔가를 좀 예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보아스보다도 자기들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걸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나오미가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의도를 보아스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보아스도 알았을 거예요. 뭔가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자기보다 그 룻의 가정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걸 알지만 그 나오미와 룻의 무너진 기업을 만약에 그 사람이 이으려고 했다면 진작부터 그 일을 진행했을 거야. 아마 그 사람이 만약에 하려고 했다면 이미 그 진행하고도 남았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보아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읍 중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거든요. 즉 그에게는 이 베들레헴 성읍 안에서는 힘과 부와 명성 그 모든 게 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보아스가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한다면 그 기업 물을 자의 법의 순서 정도 어긴다고 해서 그 보아스를 비난하거나 소송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기업을 물은다는, 기업을 이렇게 이어받는다는 건 사실 누구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생의 짐 하나를 더 얻는 것과 같은 큰 책임을 지는 일이기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보아스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다 된 밥에 갑자기 재를 뿌리는 듯한 보아스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보아스는 자기의 사랑이 정당하고 정의롭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아스는 나의 사랑이
정의롭고 정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보아스 정말 멋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룻과 새롭게 시작될 가정이 가장 떳떳하고 법과 질서 가운데 모두의 인정받기를 원하므로 쉬운 편법 또는 꼼수의 길보다는 어려운 정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즉 보아스는 정도를 가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고도 했죠. 그래서 보아스의 이러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방법과 순서를 의미하고 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삶에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때로는 목사님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과 격려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쓰고 때론 정 안되니까 금식도 해보고 나의 즐거움도 다 포기하고 나의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기도 해요. 왜? 내가 죄를 지어서 안 들어주시나? 내가 이렇게 해서 안 해주시나? 그런 것들을 막 제하려고 노력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어 가장 좋은 기도가 될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생각보다 그런 우리의 노력과 기도와 믿음의 순종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빨리 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일이 더 꼬여지는 것 같고 지금 룻의 상황처럼 생각지도 않은 큰 복병이 막 나타나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예요. 예. 그때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로와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더 단단해지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정도와 질서를 지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라 하여 세상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라 하여 그 자녀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불로소득을 마구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빠른 응답도 때론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그 응답이 모두가 인정할 만한 가장 선한 것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 받을 때 떳떳할 수 있다. 그 응답이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로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과정을 꼭 기억하면서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사진 보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왜 정도를 가야 되는가를 명백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 사진이에요. 그렇죠? 이 장면이 뭐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가 이것저것으로 돌고 돌아서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겨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막으로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100년 걸렸어요. 1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도록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막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다윗 왕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인품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실력으로나 열정으로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하루라도 빨리 이 성막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음이 앞선 나머지 정도를 잊고 효율을 택하는 거예요. 정도를 잊고 효율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운반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도의 방법은 먼저 그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긴 나무를 이어서 각 모서리에 한 명씩 4명이 그 언약궤를 직접 제사장들이 직접 메고 사람이 운반하는 방법이 정석의 방법이. 그러나 다윗은 하루라도 빨리 이 언약궤가 성막에 좀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언약궤를 성막에 갖다 주는 일인데 이거 내가 내 욕심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하루라도 빨리 언약궤가 이 100년이나 있었던 이거 빨리 옮겨야지 하는 마음에 효율을 택합니다. 여러분 그때 언약궤가 100년 동안 머물렀던 장소가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장소거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으로까지 이 언약궤를 이동해야 되는데 이 거리가 한 12km에서 14km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제사장들이 메고 오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옮기고 싶은 마음에 다윗은 언약궤를 요 그림과 같이 소 달구지에 실어서 덜컹덜컹 거리면서 언약궤를 최대한 빨리 운반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소 달구지가 요즘 차처럼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덜컹덜컹 움직이잖아요. 이 소 달구지도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실었지만 안정적이지 못해서 언약궤를 덜컹덜컹 하면서 운반하다가 결국 이게 너무 심하게 움직일 때 그 옆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언약궤 넘어지겠는데 하면서 언약궤를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 그 몸을 찢었다. 그 몸을 하나님이 찢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무서운 상황이 이뤄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다윗 왕이 그 가까이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모셔두면서 하루라도 빨리 가려다가 3개월 더 늘어난 거예요. 정도를 택하지 않았다가. 그리고 3개월 동안 곰곰이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정도의 길을 가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역대상 15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모든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를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규례대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도대로 정도처럼 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다윗과 이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각각 내 모퉁이를 하나씩 들어서 그 언약궤를 운반할 때 비로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이 축제가 되고 다윗은 자기의 옷이 벗겨질지도 모를 정도로 춤을 췄던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100년 동안 자리를 찾지 못했던 언약궤가 다시 하나님의 성막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다윗 왕이라고 해서 편법이 가능하도록 효율만 따지도록 놔두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라고 할지라도 열정이 정도에 앞서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어진다. 하나님 저 사람은 좀 벌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 사람은 좀 복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대로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정도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 하나님은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끝까지 준수해서 결백하고 떳떳하게 그 사랑을 완성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가장 떳떳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효율이나 편법이나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정직히 나아갈 때 결국 모두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지고 심지어 문제가 더 꼬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과 그 질서 가운데 우리를 가장 떳떳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정도의 길을 가도록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정도에 앞서지 않도록 인내하고 굳건히 믿음의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쉬운 편법의 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를 갑시다. 시작. 쉬운 편법의 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를 갑시다.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나 그 과정이 좀 길잖아요. 그 과정을 인내하기가 힘이 들잖아요. 우리가 좀 괴롭잖아요. 그 시간들이 괴롭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 응답이 완성되는 과정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와중에도 보아스가요, 이 율법의 정도를 따라서 먼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가 기업 물음을 거부하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내가 너에게 기업 물을 책임을 다 갈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룻의 입장에서는 참 애매하고 불안한 말이에요. 룻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탐탁지 않은 말이에요. 탐탁지 않은 말. 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업 물러줄게. 내 힘, 돈, 내 힘, 그래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기업 물러줄게. 좀 룻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 룻의 입장에서 이 말이 굉장히 불안하고 애매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룻과 결혼해서 그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어떡해요? 모든 계획과 소망이 이게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정도의 길로 이루어지도록 보아스가요, 룻을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두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에게 소망과 힘을 채워주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먼저 보아스는 룻을 빈 마음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빈 마음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장면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나고 룻이 새벽까지 그 보아스의 발자취에 함께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그 이후에 이제 이 룻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걸 어떤 사람도 알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왜 이 룻을 사람들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하도록 컴컴한 새벽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새벽에 나가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룻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보아스는 혹시라도 이러한 깊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룻이 야심한 밤에 보아스에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만약에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부터 이제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야, 룻 현숙하고 막 조숙한 줄 알았는데 아주 그냥 야심한 밤에 남자한테 그냥 들어가더라. 막 동네 가십거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아스는 룻이 또 자기가 쓸데없는 구설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룻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룻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질 자기가 룻과 새롭게 이룰 가정의 명예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만약에 보아스가 이 룻과 잘해볼 생각이 없었다면 아마도 룻이 잘 가든 말든 게 그렇게 막 상관하지 않았어요. 가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이렇게 세심하게 룻을 배려하고 앞날의 일까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룻의 마음이 절망이나 빈 마음으로 허무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불안함이 사라지진 않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보아스는 룻의 마음만 채워준 게 아니라 룻의 빈손도 채워줍니다. 다 같이 1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서목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보아스는 갑자기 애매해진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재물 가는 곳에 뭐 있다고요? 마음 가는 곳에 재물 가게 돼 있는 거죠. 보아스는 이제 자신의 곁을 떠나려는 룻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지 않고 그냥 겉옷을 이렇게 대보라. 겉옷을 이렇게 대봐 하는 거예요. 그 룻이 이렇게 겉옷을 댔더니 거기에다가 보리를 6번 대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학자들이요, 보통 이 6번 되어 주는 걸 6오멜 정도라고, 이 이스라엘 단위 6오멜 정도로 보는데 지금으로 치면 한 13리터 정도 되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예. 결코 적지 않은 양을 룻에게 준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상황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마음과 약속의 표현인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룻이 빈 마음과 빈손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상황이 좀 애매해지고 룻의 마음이 불안해질지는 몰라도 끝내 기다리고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보아스의 사랑 가득한 격려와 응원이 6번이나 되는 보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으로 돌아온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낱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가 보리 6대를 주면서 한 말을 나오미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다 같이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아시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께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빈손으로 너희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라고 하는 보아스의 이 말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도 전달하는 긍정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즉 보아스는 룻의 양손에 가득 보리를 들게 함으로 자신이 나오미와 룻의 의사를 존중하겠음을 간접적으로, 그러나 아주 간절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룻의 불안하고 빈 마음에 보아스가 채워준 그 배려의 마음, 또 보아스가 룻의 빈손에 채워준 이 6대의 보리는 이들이 이 모든 일들이 응답되고 성취될 때까지 그 마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룻과 나오미의 지표와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안하고 빈 마음, 우리의 텅 빈 두 손을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에 왔을 때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본인 스스로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텅 비어서 돌아왔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기쁨 아름다움이라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쓴물이라고 하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나오미의 한탄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준비된 때에 이들을 부르시고 사람도 예비하시고 놀라운 열심과 응답을 준비하시면서도 그 응답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빈손에 6대나 되는 보리를 주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상징으로 나오미와 룻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증거가 됩니다. 아멘. 따라서 보아스가 보내준 이 며느리의 양손에 가득 채워진 이 보리는 단순한 물질 그 이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안식과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경험하는 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힘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돼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소소하게라도 맛봐야 좀 힘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요 온전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버티며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소소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건 정말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당장 가장 급하고 큰 기도의 제목은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큰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먹이시고 그 빈 마음을 말씀의 은혜로 격려하시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를 가장 떳떳하고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충만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 삶에 그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고 체험될 때 그 신앙이 나의 것으로 소유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내는, 그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옆에 분들 보시고 하세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시작.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망하면 복음 누가 전해요? 그렇죠? 우리들이 망하면 하나님의 양떼와 소떼는 누가 키워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망하면, 교회가 망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워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복의 통로로 세워가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복이, 그 응답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행복과 유익에 따라 부어진다면 그거 많이 봤을 때 그거 결국 결론은 우리를 타락시킬 뿐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고 복을 주신다는 걸 알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걸 깨닫도록, 아 이거 내가 얻은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이걸 알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한다. 왜냐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에도 빈손과 빈 마음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저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보기에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일 때는 돈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줏대가 있고 가오가 있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즉 기다리면 결국 된다. 결국 참으면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주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결국 정금같이 된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을 통해 담대해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복된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그럼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싶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룻처럼 사람을 쫓지 않고 세상의 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자랑할 때 오늘 우리도 우리 그런 룻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기억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내 삶의 모든 경영되는 일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의 가정과 기업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랑하게 만드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충만한 마음과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한 주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과 순종의 정도로 가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